네. 기도랑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눈앞에 100만 원짜리 현금이 100만 원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사 먹고 신나게 내 옷도 샀어요. 그런데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건 억울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예? 당연한 일이에요? 예.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억울하죠? 예. 그 돈을 길에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이다. 돈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 돈을 주울 일도 없었고,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을 일도 없었고, 그 돈으로 내 옷을 살 일도 없었고, 예? 처벌받을 일도 없었다. 정말 억울해 미치겠네 라고 말을 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누구 책임이에요? 100%. 예? 잃어버린 사람 책임이다. 돈을 주워서 옷 사 입은 사람이 책임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감 있게. 다시 돈을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처벌받은 거다. 안 잃어버렸으면 처벌 안 받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돈으로 경찰서를 갖다 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소고기를 사 먹은 건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주워서 소고기 사 먹은 사람이 문제다. 손 들어보세요. 에? 아니 이거가 문제인지 저거 문제 다 문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100% 돈을 주어서 소고기 사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처벌은 누구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본인의 선택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왜 하필 그 돈이 거기에 하필 떨어졌냐? 왜 그 돈을 잃어버렸냐? 따질 필요 있어요? 예? 없어요. 그것을 경찰서 갖다 줬으면 나에게 사례금이 돌아왔을 텐데 10만 원이라도 내가 그것을 소고기 사 먹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선택입니다. 지금 내 선택.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이치는 다 아시죠? 미경님 아시죠? 이미? 그런데 이 이치를 남의 문제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이치인데 그것을 내 삶에서 나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늘 너 때문에,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때 왜 원망해요? 심심해서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예? 할 일 없어서 원망해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미운 마음 들 때 어때요? 미워하는 게 행복해서 미워해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죠. 복을 지을 때 어때요? 아이고 좋은 사람, 염치 있는 사람, 막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이고 밥도 사주고 싶고 네가 그렇게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너 밥 사주고 싶어? 이런 마음 들죠? 상대 때문에. 말 한마디 할 때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입에서 욕이 나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현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돈이 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외부 환경에 있어요? 아니, 답이 그건데 지금 그러니까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주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상대방한테 주권을 준 거예요. 내 마음을 사용할 주권을 외부 환경에 줘버린 거예요. 이게 전에 중도님이 말씀하신 물불 안 가리고 우리가 탈출해야죠. 노예 생활에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주권이. 원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 자신한테 있어야 되죠. 왜? 내가 나니까. 상대가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길에 돌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저걸로 소고기 사 먹어. 그냥 옷 사버려. CCTV 있는지 없는지 우선 살피고 해. 이렇게 막 유혹하잖아요. 내 마음이 욕심이. 그래도 내가 내 정신이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 선택인지를 판단해서. 우리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원장님 매일 얘기하시죠? 라면 드시면 안 되는데 누가 라면 냄새 폴폴 풍기면 어때요? 먹고 싶은 마음이 나고 아유 왜 이렇게 라면 냄새 폴폴 풍기고 그래 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죠? 그리고 원망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라면 냄새를 퐁퐁퐁 풍겨갖고 그래? 내 책임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믿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죄복, 결과, 내 현실의 상황들 결국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이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선택, 오늘 지금 이 순간 교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하는 선택,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 말로 선택하고 있는 거, 행동으로 선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제 결과로 나타나요? 내일의 결과.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다음 생이 될지 모르지만 여튼 지금의 선택이 지금부터의 어떤 미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다면 인생사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도님이 곰곰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생사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어요? 아이고 올해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비시죠? 예. 이런 좋은 상황, 내가 바라던 상황, 그런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중요할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만배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복을 많이 받고 이런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건강?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것보다 100만 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내가 갖추는 거예요. 지혜. 그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내 성품 자리를 아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쓰면 감옥에 간다. 돈을 돌려주면 살해금을 받는다. 이걸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국가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그 진리, 그게 이치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재난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꽁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받으면 처벌받아요? 그거는 받아서 기꺼이 많이 써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했으면.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진리가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지혜가 없으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실 상황에 있어서 돈이 100만 원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그냥 쓰는 게 옳은 것인지 경찰서 갖다 주는 게 옳은 것인지를 몰라요. 길을 몰라, 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침 딱 뱉어서 침 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어? 재수 좋으면 사례감 받고 재수 없으면 감옥 가는 건데 불안하죠? 지혜가 그래서 있어요. 지혜를 갖추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제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이제 해와 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오늘의 초점은 이제 지혜에 대한 건데, 그쵸? 복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혜가 많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 내가 라면 먹으면은 지금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나 몰라서 라면 먹은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 아는 교무님 담낭 수술했어요. 담낭. 절대 라면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담낭 떼어낸 수술했더니. 근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 정답을 선택하는 내 마음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법칙, 그 진리를 아는 지혜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결과적으로 꼭 내가 그거, 땅에 떨어진 돈을 경찰서 갖다 줘야 되는 거 알아. 처벌 받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인마이 포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이 두 가지 힘이 없는 사람은 좋은 상황, 복이 오더라도 그 복이 도리어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들 만나고 싶잖아요. 인연복이 복 중에 최고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아주 좋은, 친절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야, 진짜 세상 살면서 저런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랑 짝꿍이 된 거예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데 이 지혜와 마음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해주면, 상대가 잘해주면 넘치고 기고만장하고, 그래서 그 상대를 바보 만들죠? 예?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났는데 우리가 정도님하고 저랑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는 정도님 덕만 보려고 그래. 막 어떻게 막 빨대 꼽아갖고 어떻게 쭉쭉 제가 그냥 덕 좀 볼까, 맨날 그 생각만 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았던 복이 왔지만, 인연복이 크게 왔지만 어때요? 끝나버려. 그리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이 많은 곳에 태어났는데 지혜와 마음의 힘이 없으면 어때요? 타락하잖아요. 재벌가 아들이 왜 연예인들 마약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돈이 많이 내가 번 것은 사실 진리적으로 보면 길을 가는데 100만 원 뚝 떨어진 것과 같아요. 장사한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고, 부동산 한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걸 나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복을 까먹는 거예요. 세상, 내가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준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베풀어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돈복이 더 큰 돈복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지혜가 없으면 그 복을 그냥 내가 소고기 사 먹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 이 진리를 알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설령 굉장히 안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내가. 안 좋은 인연을 만났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공을 잘해서 그 안 좋은 인연을 상생의 인연, 나를 도와주는 인연으로 변화시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리고 돈이 없어.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쌓아놓고, 아이고, 아빠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재산 싸움하고, 맨날 하늘 보고 욕하고. 저 LCT에서 살면 뭐예요? 그런 사람보다 돈이 없더라도 내가 지혜가 있으면
너무 감사해. 왜? 어차피 밥 세 끼나 잘 먹고 살잖아. 감사해. 내 육신 건강하잖아. 열심히나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늘 감사 생활하면서 복을 장만해 가는 생을 사는 거예요. 이 한 생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으로 볼 때 지금 돈을 이만큼 딱 받은 사람에 비해서 진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급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앞에 당면한 현실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좋은 일이네, 이건 나쁜 일이네 이렇게 늘 판단하고 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당장 내가 겨울이 되면 춥다고 느끼니까 겨울은 나쁜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겨울이 나쁜 거예요? 봄에 비해서,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비해서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금의 현실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가 크게 동요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크게 기뻐하며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현실 상황에서 진리대로 내가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답대로, 정답대로 내가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 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으로, 복된 결과로 내가 만들 힘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탈종교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이탈한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탈종교 시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탈종교 하도 이야기하시길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진짜 그럴까? 미래 시대에는 종교가 필요 없을까? 아니, 종교가 필요 없다면 내가 종교인인데 나도 빨리 딴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구나.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종교의 역할. 우리가 요리가 잘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배워요?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요리 학원에 가서 배우죠?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배워요?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학원에 가서 배우죠? 운전을 배우고 싶다. 운전 못하잖아요. 내가 모르잖아요. 운전하는 법. 어디 가서 배워요? 운전 학원에 가서 배우죠. 이 큰 복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그 지혜. 그리고 정답을 선택하는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삶에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가서 배워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사람들은 왜 탈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걸 배우는 건데 왜 종교 필요 없다고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종교를 빙자해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가정 막 파탄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 그리고 막 가족 간의 원수지간을 만들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며 집이며 뭐 가족이며 다 파탄 내버리고 이 삶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사기 치는 사람이 잘못이다. 꼭 둘 중에 하나 드세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정도님 뭐 하실까요? 다시 사기 치는 사람이 잘못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둘 다 잘못이죠? 둘 다? 제 생각은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이에요. 혹하질 않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요? 내가 거기에 혹하질 않으면 어떻게 사기를 쳐요? 우리 옛날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시티폰 아시죠? 전화 걸기만 했던 거? 그거 왜 망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질 않으니까 회사가 문 닫는 거잖아요. 사기꾼들한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다 문 닫는 거예요.
원불교가 참 교화하기 어렵다, 교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냐? 정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법, 바른법.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진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실시품 구장인가에 보면 대종사님 시절에 초가지붕, 제가 그거 진짜 많이 보고 생각을 하는데 초가지붕 작업을 제자들이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나래를 두르고 이렇게 초가지붕 이렇게 나래잎을 하고 이렇게 새끼로 이렇게 깍깍 묶어줘야 되는데 저녁이 이제 돼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래만 두르고 새끼를 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새끼를 묶어야지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건 제가 전문가예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그냥 초가지붕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대종사님이 미래를 다 예언하셔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을 안 들어갖고 초가지붕을 다 날렸다고.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대종사님이다. 저 같으면 그래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예?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해라. 난 다 보고 있어 지금.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저 이 기틀을 봐서 사실을 말해준 것 뿐인데 너희들이 나를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지금 몰고 가서 내 정법, 이런데도 정법, 바른 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식으로 나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고 가니까 그 잘못이 더 크다. 걱정이다. 제가 이 법문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만약 이도근 교무가 막 다 사람 마음 깨뜨려 본다. 막 기도가 막 기도했다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문내면 100명은 올 거예요. 100명. 우리가 다 같이 그거 소문내면. 그죠? 지금 황매산에 저희 고모 사실은 불교라는 거에 종교 서로 올랐는데 이제 저희는 외가가 원불교이기 때문에 친가 고모가 불교라고 해서 서로 이제 불교 이야기를 어디 불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황매산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거예요. 황매산을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서울에서 합천이면 굉장히 멀잖아요. 왜 가냐니까 거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깨에 손을 탁 올리면 어깨가 낫고 무릎에 손을 진짜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돈이 없어갖고 스님을 못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돈 버는 법 좀 알려달래. 그 스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랬어요. 진짜 그런 세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 관광버스 먼 버스 했고 10,000명 이상이 온대요. 매주. 그렇게 그냥 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당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사기당해요? 간절한 사람, 잘 살고 싶은 사람, 가족이 아프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계속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당장 힘든 상황이 현실에서 나타나면 두렵죠? 두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경, 힘든 상황,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이미 받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순응한다. 우리가 농사를 생각하면 좋아요. 내 농사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농부들이 아이고 이 죽은 벼를 내가 어떻게 다시 다 살려내나 어디 부처님한테서 기도해야 되나 막 이러지 않죠. 아 올해 농사 그래 내가 그 심은 거에 대한 결과는 이거구나. 순응. 그래 다 막 벼가 넘어졌어. 그래 순응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순응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개척한다. 그래 농사가 안 된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물을 많이 줬나? 뭘 했나?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은 선택을 계속 해나가면서 미래의 복락을 개척해 나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힘든 경계에서 내가 탈출할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법, 바른 법의 스승. 우리는 정법의 스승을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만났어요. 제가 꼭 여기 원불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사기꾼 같죠? 저도 왜 여기 와서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정법의 스승을 만났어요. 이게 알고 보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출가를 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출가를 했는데 계속 이 정법 문화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점이 보여요. 아유, 그 일기 맨날 쓰라는데 그 일기 쓰는 게 그게 가능해? 아유, 귀찮아 죽겠네. 막 이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정법은 당연하고. 때론 사이비 종교도 세상에 필요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진짜 청주교당에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는 그 여자분을 만나고 하면서 이 정법을 내가 만나게 됐다는 거. 대종사님이 사람들이 미신으로 막 떠받들려고 석가래 그 지붕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고 막 떠받들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도 이만희 씨는 어때요? 나는 안 죽고 영생, 육신 영생한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14만 9천 명 안에 들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대종사님 막 그렇게 신봉을 해도 왜 니네 그렇게 미신으로 가냐.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지금보다 엄청 미개한 시대에 미신을 타파하고 바른 법으로 정말 얘기를 계속 해줬구나.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이 정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진짜 어찌다행 진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매일 있으니까 몰랐어요. 맨날 좋은 아빠랑 살면 엄마 아빠 좋은지 알아요? 막 학대하고 이런 아빠 보면 어이구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좋은 분이었구나 깨닫는 것처럼. 올해 원불교 신년법문이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이런데도 정법을 힘차게 굴리자입니다. 저는 사실 용옥교당에 와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대종사님을 새 시대의 주세불 그리고 미륵불이다 말을 하고 이 교법을 이런데도 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 누구나 알아야 되는 법인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용호동 인구가 8만인데 8만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바른 선택을 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낙원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용호동에. 새해를 시작하며 원불교 운영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까, 원불교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원불교 교화의 보완점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첫째, 원불교는 이 교법은 좋은데 굉장히 너무나 소극적인 교화를 하고 있다. 그쵸? 예. 이게 장점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 전에 학타원 교무님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교도님들 종교는 마음 편하고자 다니는 거예요. 편하게 오세요.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떤 교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용옥교당에 와서 사실은 깊은 연마를 해봤어요. 왜 법회 출석을 의무로 해놨을까? 의무사항으로. 교도의 의무사항, 법회 출석 왜 넣는 거야? 그냥 편하게 오가시면 교도님들도 좋으시지만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뭐 안 오셔도 마음 편하고 아니 편하실 때 오시는 거니까. 근데 왜 의무사항인 거야 이거는? 그러다 딱 깨달았어요. 헬스장에 우리가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고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간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변화가 되나요? 헬스장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매일 당연하게 꾸준히 가서 몸의 원리, 운동의 원리를 배우고 실제 훈련을 해야 변화가 됩니다. 헬스장 간 보람이 생겨요. 원불교 교도로 가입돼서 기도금, 유지금만 내면서 마음 편할 때 한 번씩만 온다.
그러면 이 교당 운영하는데 저 교무님 입장에선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불교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편해요. 성직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건 교도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원불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도님 개개인이 이게 득이 되고 원불교에게도 득이 되는 것은 교도님들이 이 교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낙원 생활을 하는 성공된 삶을 사시는 게 이 원불교에 좋은 거예요. 크게 보면 교도님들께도 좋은 것이고. 예, 그런데 이 원불교 교도님들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누구 오라는 말도 못하고 권하는 것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교무님들은 더 소극적이에요. 저도 사실은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죠? 누구한테 강요 못해요. 제가 강요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지 작년 말에 교구에 가서 교구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말도 없고 하니까 교구장님 제가 용옥교당에서 교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도님들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법회 나오시라는 말은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법회 나오세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구장님이 뭘 하시냐면 도군교무 왜? 그거 누군가에겐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별말 아닌데 띵 머리가 좀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강요하는 건 나쁜 거야. 강요받으면 싫어. 내가 싫었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완전 너무 원불교 막 신신 깊은 교도님이셔가지고 애들한테 막 강요하면 제가 강요 받은 입장이잖아요. 끝까지 저는 꼿꼿하게 안 갔어요. 말 안 듣는 애였어요. 꼿꼿하게 안 가. 내가 선택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싫었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그냥 내 욕심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진짜 위하는 마음. 우리가 아픈 사람 보면 약 먹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늘 상대를 진짜 위하는 그런 마음을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모두가 이제 주인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은 우리 용호동 8만 인구에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몇 분이 원불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30명이라고 쓰신 분 한 3분 계시고 거의 다 300명 쓰셨어요. 300명. 오늘 이제 30명 내 밑으로 10명씩은 내가 교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그냥 진짜 어리석음에 내가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쯤은 권해보는 도전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법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부족하다. 원불교가. 예?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교를 하고 10년이 지나도 10년이 됐어도 이 원불교 교법이 뭐 하자는 것인지 그거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종교다, 생활 종교다, 마음 공부하는 곳이다 라는 건 알면서 대종사님이 도대체 뭐 하자고 지금 안내를 해놓은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완하는 것은 교리 중심의 설교, 이 교법을 진리를 제가 말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막 재밌는 얘기들은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법회에 오실 때는 내가 법의 훈련을 받는다. 만약에 이빨 닦는 법 배운다 하는 그 개념으로 영어 하는 거 배운다 하는 개념으로 법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교도님들 삶이 변화되는 체험이 부족한 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다이어트 방법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냥 듣고 또 듣고 그냥 아 그런 얘긴갑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내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은혜를 한번 발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담 본고식을 했어요. 성담 본고식. 이것은 원불교 교화단이란 조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교화단이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화단. 시작. 교화단이란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화와 일관되고 통일적인 교당 및 교단 운영을 위하여 10사람을 표준 단위로 구성된 조직, 단장 1인, 중앙 1인, 단원 8인을 기본으로 10인 1단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매월 단회를 통해 단원들의 상시 공부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교화, 교육, 자선의 사업 방향을 일관되게 지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화와 교단 통치의 원활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법문을 읽고도 해석이 다 달라요. 참 묘하죠? 자기 생각대로 왜 도둑질을 말묘했는데 도둑질은 가끔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종사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공부를 교화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화단. 그래서 제가 이 교화단의 상위 항단장이 되고 왜냐하면 대종사님 법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이게 전달될까. 그래서 제가 당장님들을 모시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먼저 해보고 그 단장님들은 단원님들한테 가서 그 공부를 지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죠? 교화, 교육, 자선의 사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같은 용옥교당에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용옥교당이 이번 달은 감사 생활을 할 거다. 다 일관되게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단장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단장님들이 단원님들을 독려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화단 조직으로 원불교는 지금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단이 오늘 성단 본고를 했는데 각 단이 4명에서 5명, 6명 정도 멤버가 되게 지금 짰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0인 1단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단원들이 단장님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단원님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이런데도 정법 우리가 이제 부처님 불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저 절에 가서 기와장 사고 건축하는데 막 몇백만 원씩 내고 이걸 불사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복은 되겠죠. 하지만 불사의 참 뜻은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 불사입니다. 헬스장에 연간 회원권 월 50만 원씩 내는 것도 그 헬스장을 살려주는 걸 수 있지만 진짜 헬스장을 살려주는 일은 내가 헬스를 해서 그 헬스장 갔더니 그렇게 몸짱돼? 헬스하면 몸짱돼?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법이 우선 우리 용옥교당 책임에 있는 용호동에 더 많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연들에게 전파가 돼서 바른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개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단원님들 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저희 단장님들 이런 귀한 주세불 회상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기꺼이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장님 제가 마음으로 맨날 정말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보겠나 너무 늘 감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오늘 교화단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불사 나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실 건가요? 네. 안 하실 건가요? 혹시 하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저 존중합니다. 존중.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